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7년 전에 여기 처음 예인교회를 왔을 때 온 이유가 정절 담임 목사님과 라스트 네임이 같아서 같은 정씨라서 온 걸로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7년 전에 여기 계신 김홍채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가 지금 있는 교회 여기 높은 등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홍채 목사님께서 저를 이 예인교회에 정철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은인과도 같은 그런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네요. 네.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리더를 하던 자매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위험한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어서 그냥 예배 때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원 신방은 따로 안 갔습니다. 뭐 당연히 별 염려 안 하고 뭐 수술 잘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들려온 소식이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재수술을 할 때쯤 되니까 의사가 겁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은 되게 위험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때쯤 되니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시라고 수술하기 전에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별 염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 가르치고 리더로서 뭐 이렇게 볼 때 좋은 리더감이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못돼서 다시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 고통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도 이겨내는 우리 자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끝나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그 자매가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고통도 이겨내는 자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병상에 누워있던 자매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또 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나님 마음 위로하시고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자매가 이렇게 좀 떨고 있더라고요. 자기 너무 잘 아는데 이 수술 잘못되면 안 돼요. 이 수술 잘못되면 불구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계획과 꿈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그게 무너질 수 있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고통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자매 나중에 좋은 리더 됐고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었느냐면 고통,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이 자매가 믿음이 없어서 왜 이래? 정신없나? 잘못 리더를 세운 건가?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힘들구나.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더 굳게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겨내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고통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그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저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고통 못 느끼는 사람들이야. 나는 배고픔을 느끼지만 아브라함은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야. 나는 눈물 나지만 욥은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요, 소리 지르더라고요. 욥도요,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 안 지르는 게 믿음이고 소리 안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통이 거듭거듭 욥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직 그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되새기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와서,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쳐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마 반응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겨우 반응을 하는 성경 구절이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아픈 거예요. 욥이 그런 고통 앞에서 나는 이 정도 고통 이겨낼 수 있어. 이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종을 야단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좀 어떤 사람은요, 종을 좀 야단쳤을 거예요. 야, 스바 사람들이 올 때 왜 그거 몰랐어? 너 끝까지 싸워야지. 너 도망가가지고 무슨 소리야?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 공격할 때 왜 몰랐어? 그러면서 야단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욥이 다 듣고 나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고통 끝에 욥이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외치는 게 아니라요, 겉옷을 찢고, 자기 겉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당한 고통, 아픔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옷을 한번 찢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욥은요,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걸 너무 그럴듯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욥이 정말 힘든 거예요. 욥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고통이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만 찢어요, 자기 머리털을 밀어요. 이걸 제사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욥이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안 아파요, 하나님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욥인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것 다 가져가신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 내 아픔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아파요,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야, 욥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21절을 딱 읽는 순간, 사실은 이게 제가 청년기 때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도대체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21절 그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제게 보였느냐면, 사단이 틀렸다. 이 21절에 욥의 고백 때문에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보였습니다. 욥이 잘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했어요. 야, 욥만한 사람 없어. 욥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하셨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한테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 틀리셨어요. 욥한테 많이 주셔서 욥이 그런 거지, 욥에게 주신 거 빼앗아 버리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예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빼앗아 보세요. 빼앗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단에게 그때에도요, 야, 해봐. 목숨 빼앗지 말고 네 마음껏 해봐. 내가 옳은지 틀은지 한번 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큰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 이상의 고통을 다 당하였어요.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빼앗길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사단이 틀렸어요. 저는 청년기 때 이 말씀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옆에도 그렇고요, 제 카톡에도 그렇고 늘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너의 신앙이 뭐고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저의 신앙과 제 삶을 한마디로 고백해봐라 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여러분, 그 고백 저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청년기 때 받은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 틀리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지 않겠어요? 야, 이만한 사람 없어. 이 사람에게 이 일 맡기면 잘 감당해. 근데 사단이 와서 그러겠죠.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힘들면요 안 할 거려. 힘들면 원망할 거려. 어려움 있으면 포기할 거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늘 유혹하고 거짓된 그 증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 선택하신 게 오르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오르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에 서는 일이 얼마나 그 감사한 삶의 자리입니까? 22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일이 가능할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요,
욥이요 스스로 대단한 줄 알았을 때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야, 네가 대단해서야 하나님은 은혜지.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다윗을 뭐 대단하게 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하나님이 오르신 거지 그들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그 원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침 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해보신 적 있어요? 누워서 침 뱉어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하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거 배우거든요. 누워서 침 뱉으면 안 된다고, 자기 얼굴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뱉어 보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지나.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 어른들이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시키면서 야, 누워서 침 뱉는 일은 어리석은 거야. 이런 신앙생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자꾸 누워서 침 뱉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침 뱉는 심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가 침 뱉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내가 의인 되는 줄 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다음에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가졌던 심리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인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욥이 능력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자랑하신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요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광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광림교회를 빌려서 그때 장애인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1층에 앉아 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뭐 다 준비해 드린 다음에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봉사하고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서에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뇌성마비 심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나, 뭐 간증하시고 뭐 감사 인사하시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위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관계에 있는 분들. 밑에는 대부분 이제 장애인 선교 단체에 실제로 장애인들하고 그 선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2층은 이제 봉사자들이었어요. 자원봉사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저희를 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20살 간 넘은 신학생이요 감동이 됐어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중증 뇌성마비 간신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린 게 쉬운 표현이지만은 한마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몇 분 걸려서 한 말이었어요. 저희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그때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내가 힘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 돕지.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부유하니까 가난한 사람 돕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돕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주셔야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더 많은 것 주시고 내게 더 큰 것 주셔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뭔가 할 수 있지, 그런 착각을 가져요. 하나님 그런 약속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빼앗으면요 욥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들려왔던 그 사단에게 우리는 유혹당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없어서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이 없어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만 느낀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꽤 내가 믿음이 있고 특별하구나, 그런 감동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만 느껴서 나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책을 통해서 접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30대 후반에 세계 인류대학에서 교수한다,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수 좀 시켜주었으면, 인류대학 교수 시켜줬으면 그 일 잘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 그만 스톱하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러 가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받은 은혜가 뭐였습니까? 저들을 도우러 갔는데 저들이 나를 치유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옥스퍼드나 하버드 교수였던 사람이 겸손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것도 아닌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내가 저들을 도우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신비,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과 힘이 많잖아요. 근데 점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 소금 되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예수 믿는 게요, 수준 떨어진다고, 유치하다고, 볼품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볼품 없어서예요? 우리가 볼품 없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삶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옳은 거예요. 저들에게 주시니까 감사하지, 하나님 빼앗아 보세요, 원망하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셔야지 사단의 말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없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실패 없어, 아픔 없어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실패해도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아. 너희 실패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르셔.
하나님 오르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이 사명 맡기신 하나님이 오르셔. 사단 틀렸어.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뭐 그럴듯한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야, 사단 틀렸어. 하나님이 오르셔. 라고 하는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무슨 장난을 쳤느냐면 그 아이가 좀 어릴 때요. 아이를 이제 그 학교 끝나면 픽업을 해서 학교 주차장을 나와서 집에 가려면은 바로 주차장을 나온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해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좀 장난기가 생겨서 이 녀석이 오른쪽 왼쪽 우리 집 방향을 알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장난 삼아서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집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집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 길이 맞냐? 아이한테요.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집 어딘지 몰라? 이렇게 아이한테 물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아빠잖아. 그때 저는 아이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그 말 못할까? 아이가요. 왼쪽으로 갈 때 집에서 멀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왜요? 아빠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 애가 큰 애 될 줄 알았더니 평범하더라고요. 아주 평범해요. 가끔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시느냐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러는 줄 알았으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크면요 그런 거예요.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잘못 간다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다고 뭐 틀려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신데, 내 주인이신데 오른쪽으로 가야 집이 가까운데 왼쪽으로 왜 가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늘 오른쪽으로만 가세요. 야, 맞냐? 맞지? 그럼 그거로 안심한다고 생각해 봐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하나님 오르신 분이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 틀리신 분이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하여 사단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빼앗기면은 불평할 거라고. 사단이 하던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의인이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 나는 일 앞에서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 난 눈물 안 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꼭 참고 내가 눈물 안 흘리면 이게 믿음이겠지. 남들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난 소리 안 지르면 이게 믿음이겠지. 아니에요. 소리 질러요. 그런데요, 그 다음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안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그 감사도 좋아요. 근데 그 감사가 나이 들어도 그 감사하고 있다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죽을 줄 모르는데 마른 빵 하나 부둥켜 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오르셔. 그래, 하나님이 오르셔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뿐이에요, 사단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인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예인교회 영어 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근데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이렇게 되면 빛 되겠지, 이렇게 되면 소금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당한 초대교회의 아픔은요, 지금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주님 오르신 거예요. 주님 틀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 오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대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로, 깨달은 자로, 사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인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